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좀 관계가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다윗은 우리가 알고, 무비보셋은 누구냐? 무비보셋은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사울과 다윗의 전쟁이 있는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무비보셋을 난리통에 유모가 들고 이렇게 안고 나오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지막 절 13절에도 말하지만 무비보셋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에 장애를 입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 무비보셋, 그리고 어쩌면 역적의 집안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큰 핸디캡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의 삶이 그 이동권의 보장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그냥 표현 자체가 핸디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다윗이 새로운 왕권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합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심지어 장애인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율법의 하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무비보셋이, 제가 앞서 말했지만 누굽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입니다. 사울 집안은 지금 멸절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사울의 집안은 하나하나 다 속출되고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어제 주일자 제목 말고 우리가 한 주 한 주마다 그룹 성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말라. 초심을 잃지 말라. 그래서 제가 오늘 10장의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 9장을 특별히 좀 붙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혹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 그리고 내가 가장 뜨겁다고 생각했던 때, 그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예전엔 참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때는 참 노방전도도 다니면서 참 열심히 했는데. 그래요, 그 말씀 귀합니다. 근데 그게 과거의 추억처럼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녹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홍은절교회 위임 목사로 세우실 때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리셋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화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 처음 마음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다 잊어버렸다가 아니라, 아니 다시 회복해서 리폼처럼 다시 통도 늘리고 다시 지금 쓰기 좋은 그런 고무줄도 넣어보고 막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뛰어가 보자라고 하는 리스타트, 초심을 한번 회복하자는 마음에 이 9장을 지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초심은 뭘까?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을 여러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배신하는 장수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몽골의 정말로 세계의 절반을 소위 말하면 정복했던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이 정말 철권을 휘둘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가 만든 법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배신한 자는 처형, 이런 식의 아주
철권 정치를 휘둘렀던 징기스칸의 몇 가지 정책들을 보니까 대표적인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신의를 저버리는 자, 배신하는 자는 처형, 공통점이었습니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 두려운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것. 왜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이 여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도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한 게 있습니까?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그 감동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표적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가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그가 받은 은혜를 위해서 그 감동하심의 은혜에 따라서 정말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몇 번이나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그대로 죽을 수조차 없다 해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약속을 위해서 끝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정말 제가 가겠습니다. 신학교 들어갔을 때 초심,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초심,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초심, 그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언약, 그 뜨거운 마음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러나 회복의 단계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다시 50년을 써내려가는 그 베이스가 뭐냐?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무비보셋 약속. 사실은 무비보셋과 다윗이 약속한 적 없어요. 그러면 뭐냐?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울 집안이 아무리 미워도 그리고 어쩌면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누가 보든 말든 내게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약속, 그것을 스스로 갚아내는 것이지 목사한테 보이려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약속을 이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임직식이나 무엇이 있을 때 어떤 정해진 뭐 인간과의 약속, 그래 이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할당량이 있어서 이렇게 하자마자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 은혜 주신 분량이 다른데 약속의 내용이 다른데 그 약속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부의 동전 두입도 귀한 것이고요. 부자가 혹시 많이 들을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한 것인데 그런데 거꾸로 아버지 그것이 약속이 이만큼이었고 내 감동이 이만큼이었는데 그것들을 속이는 자와 같이 될 필요는 없겠죠. 사도행전의 초기에 나타났던 교훈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요나단과 나누었던 그 사랑과 우정 때문에 그 사울 집안에 남은 자를 찾았습니다. 혹시 이 전쟁 난리통에 그 집안 사람들이 누구 남은 자가 없었을까? 그래서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수소문했더니 무비보셋을 찾은 겁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이 여러분 우리가 조선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영린을 일으키고 역적의 집안은 완전히 정말 멸망한 것, 멸절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살아있고 정말 비루하게 사는 것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장애를 가진 저 무비보셋을 무시하지 못할 방법이 뭘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무비보셋을 불러서 내가 식사할 때마다 늘 내 옆에서 내가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어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종들과 신하들과 모두에게도 이 사람을 무비보셋을 존중해 주는 그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바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무비보셋을 다 섬겨라. 그리고 사울 집안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와 토지와 집과 모든 소유를 다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의리, 신이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보시면 압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다윗 성에서 다윗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다윗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두 발을 저는 장애였지만 예루살렘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온 신하들이 무비보셋을 존중하고 그를 위했습니다. 아름답죠. 다윗의 초심 그리고 다윗의 약속을 이행하는 신의, 의리, 인간적으로도 의리가 있어야죠. 다윗은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여서 이 약속 하나쯤 그냥 무시해도 됐지만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남이가 그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가족입니다. 영가족입니다. 하늘의 은혜의 천국 가족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어제 설교 다시 한번 꼭 들으세요. 여러분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홍은동 꼴짜기에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초심을 함께 이 약속을 함께 그리고 우리가 만난 이 의리를 더 똘똘똘 뭉쳐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용어들 썼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 3명만 있으면 나라도 세운다고요. 마음 맞는 사람 12명만 있으면 세상을 바꾼다고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50.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3명, 12명, 아니 70문도가 되고 그리고 120명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점진적인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여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